광야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막 불평을 막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뭐 하나님이 사람으로 같이 걷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진노하셨다. 그게 아니라 안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지 중이라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말 투덜투덜거리면은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막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조금 불이 일어나게 했다. 불이 일어날 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는. 그걸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깨닫고 2절에 모세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했을 때는 감사하고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겁니다. 다 들어주. 근데 그들 중에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거예요. 그 노예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아프리카 이집트가 북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저것 워낙에 이집트란 나라가 강대국이었으니까 전쟁에서 포로 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도 노예가 싫으니까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한 거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함부로 어깨 동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사고방식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들어가니까 그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같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탐욕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노예니까 값없이 먹죠. 배급제니까. 우리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대담하는 프로들 가끔 보면은 그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 한국 와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지. 왜? 북한에 있을 때는 다 배급제, 공짜로 다 줬다는 거죠. 그게 어느 때는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쪽도 한번 꼬꾸라지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이 막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자기가 일해서 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먹었죠. 노예니까. 예. 그 생각난다는 거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다. 이거는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먹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기력이 다했다. 6절에 만나만 먹으니까 막 기력이 다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울었다는 거죠. 4절에도 울고 10절에도 이제 각기 장막으로 집에서도 울고 막 이런 울었다는 거죠. 막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어서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 이걸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상처받았습니다. 1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나에게 주고 인도하러 합니까? 모세가 막 괴로워서 15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즉시 죽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삽니까?
그러니까 나가 죽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그 모세가 괴로웠으면은 나를 죽여 달라 그랬을까요? 예. 그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데려와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예. 그 사람들 데려와라. 그 하나님의 일은 그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악한 영이 해방한다고요. 해방한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악한 영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 걸 집어넣은 거죠.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었다 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항상 오기 때문에 해방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로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네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네 스스로 네가 보기에 이 사람은 참 괜찮다. 지도자감이다. 그런 사람을 뽑아라. 뽑아라. 예.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함께해서 내가 내 영을 임하게 해서 일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주겠다. 예. 그리고 18절에도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20절에 주겠다. 그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이 뭔가 하면은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경멸했다. 지긋지긋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 처음에는 양식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떨어지고 해서 막 이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이게 뭔가 해서 막 맛있게 먹고도 했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인도하심에 지긋지긋해졌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한번 했으면 나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인생길 그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갈 때 때로는 막 하기 싫을 때가 있다. 하기 싫. 뭐꼭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막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꼭 자기만 시키는 것 같아요. 꼭 자기만 시키는 것 같고 막 굉장히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사의 눈에 딱 띄고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 단체에서 일할 때도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스태프들인데 눈에 띄어가지고 항상 부르고 항상 일 시켜요. 항상 나중에는 막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일을 시켜요. 나중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이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이 일만 시키는 거예요. 툭 하면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막 지긋지긋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막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너무 뭐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냐 말이야. 막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노골적으로 막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불평.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충만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다 이런 생각들 나가라. 그리고 다시 즉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호흡처럼 하라 그러죠. 사형리 뒤에 나오죠. 예, 악한 생각이 들 때 뱉어버리고 그 다시 좋은 생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래 하지만 않으면은 우리도 이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한 달 동안 주겠다 그러니까 21절에 모세가 지금 나와 함께 이 백성의 보행자는 걸어가는 사람이 60만 명, 남자들만 장정이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줍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습니까? 다 먹어도 못 먹겠다. 예,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우리가 이 말씀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고 또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고 또 독생자로 세상에 예수께서 오실 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와 계신 분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냐? 능력이 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지고 하나님이 늙었느냐?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가 이제 내가 임하는 영화를 볼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7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모으니까 그 25절 보면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70장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이 임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하는 거죠. 영이 임할 때.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365일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예언의 은사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착각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로 하는 것은 잘 사용해야지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그야말로 사탄의 종되는 첩경입니다. 첩경이에요. 예.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임했을 때. 그게 항상 24시간 365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모세도 어느 날은 막 화가 나서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긴 십계명 돌판을 막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예. 임할 때가 있다고. 임할 때가. 예.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한번 하고 나니까 기분이 막 업됐어. 그러다 보면은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금방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그러면서 김 집사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이게 뭐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끝에 옛날 서울 레저 통째로 현금 200억 주고 사왔던 변승우 그 사람도 그런 케이스죠. 다 예언이지 뭐 다 예언.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한다 하는데 그 자꾸 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지금 여기서 25년 동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예수님 비슷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 이렇게 다 폼이 있습니다. 예, 걷는 것도 폼이 있고 가서 하는 것도 다 폼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가까이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그냥 가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뒤로 자빠집니다. 왜? 사람은 약해요. 약하고 이미 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막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을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가까이 와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럼 화들짝 놀래가 자빠져요. 자빠져. 그 인간이 그리 약한데 그렇게 해서 사람 모으게 하고 막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다 결국 막 어떤 놈은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그 예언 은사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놈도 있고 그런 인간들이 막 나온다. 하나님의 영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을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영이 임하였을 때 영이 예언했다는 거.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했다는 거죠. 영이 임할 때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한다. 그래서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뭐 모세가 불렀는데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엘닷과 메달에도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아마 모세가 70명 중에 선택했지만은 몸이 아프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 자리에 못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28절에 여호수아가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예언한데 말이 하지 말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좋은 일 아니냐. 너무 좋은 일. 아니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그릇이죠. 여호수아는 아직 햇병아리고 모세의 그릇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말처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세상에 강림했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해서 온 세상에 퍼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된 겁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은사 받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은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쳤어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야. 네. 그들도 예수를 주님이라 불러요. 예수를 주님이라.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강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집사도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를 다 동일하게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야지.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예언 은사를 내가 자랑하고 우쭐한 그게 처음에 은사 받은 우쭐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니는 없지 나는 있는데 우쭐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 은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기도죠. 고기를 달라 해서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다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왔다는 거죠. 예.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2규빗. 2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한 45cm인가 2규빗이면은 거의 한 1m 정도 되죠. 엄청나게 고기가 쌓인 겁니다. 예, 쌓인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시커 먹었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큰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게 했다. 그래서
근데 고기 먹는 건 좋지만은 고기에 막 탐욕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 아시겠죠? 그들만 이제 전염병이 돌게 돌아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고기를 시커 먹었지만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은 평생 나에게 그냥 뭘 준다 그러면서 주는 게 맨날 그냥 찌질한 것만 주네. 이런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럼 내가 한번 큰 거 줄게 임마. 큰 거 탁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버리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용했지만은 악한 영은 인간에게 그 세상적인 권세, 부귀영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으면은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악한 영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 권세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으면은 때가 되면은 악한 영이 팽개칩니다. 팽개쳐버려. 예, 한번 이용해 먹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꼬꾸라짐. 꼬꾸라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그래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고 세상 욕심을 지나치게 가져서는 안 된다. 가져서. 예. 지나치게 가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해서 조금씩 줄 때 그 조금 받으면서 감사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 그게 행복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박이 넝쿨채로 들러오는 것처럼 막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그냥 확 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나 숨 쉴 정도로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막 확 주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꼬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사탄이 한 거죠. 사탄이. 내가 뭔가 세상 욕심을 가질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기 들어와서 인생을 한번 휘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회개하는 것이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계속 쫓아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